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간구드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위하여 낮아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순환 장면이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사소한 죄의 행위까지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저는 구약에 계시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설교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종으로 택하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비참하고도 처절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실 종의 지위를 소유하시고 묵묵히 이루신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신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죠. 주님은 고난과 영혼의 수고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본깃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멸치를 받지도 실어 버림받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 천군과 천사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생명의 빛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을 탈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탈취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전하시며 영광스럽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인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식을 죽이게 되면 부활시킬 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불러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숲풀에 뿌리 걸린 번제로 바쳐질 산양을 주셨는데 그 산양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양을 산제물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말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남은 자가 되고 그 안에 속하게 된 우리들이 그 남은 자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남은 자를 통하여 믿음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로 타락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대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따르는 인생에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신비한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자로 허락했다고 힘을 쓰던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수많은 지역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에서는 조금도 그런 믿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징조를 살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유익이 되는 일만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악을 행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오늘날 지역교회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들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를 휘어잡고 정치를 휘어잡고 경제를 휘어잡았던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며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러 오신 주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고소할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들을 풀어주고자 할 때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외친 그 목소리가 오늘날 지역교회 교인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이방인 권세자 본디오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믿음을 유지하며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인 죄의 모습에서 계속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침이 뱉어집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 예수도의 등에서는 날카로운 채찍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주 예수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막에 이르게 된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누가 감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와 대적하여 그분을 범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군과 천사들과 온 만물들에게서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주로서 비참하게 타락한 우리들과 결합되기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광채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끔찍한 모든 고난 속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다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통까지도 끔찍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악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우며 분노의 치를 떨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우리의 죄의 근원과 범죄한 사실이 스며들어갔으니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인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으며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였던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타락과 우물과 죽음이라는 썩은 물에 빠져있는 저와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다 들어올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영광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운명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친히 담당하였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인의 옷을 그분께 입혀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로 천국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은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믿는 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대신 죽음에 이르셨기에 저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의 칼을 저를 위하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충족되었고 심판의 법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조식과 선물이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곤중 권세 잡은 세상의 영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왜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에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면 믿고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소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받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고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섬기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나에게 아픔 주신 것도 감사,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감사,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함께 살아가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주심을 감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마음을 주심을 감사,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나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심을 감사, 따뜻한 햇살에도 감사, 추운 바람 주심도 감사, 나의 삶을 이제까지 보존시켜 주심도 감사,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 주심도 감사, 비참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심을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형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 영혼들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갇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조롱과 멸치의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 주님, 어째 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가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백합니다. 마음이 고든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대화를 나누며 무엇을 더 구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본선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용서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왕가가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을 부르시고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때의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세한 능력이 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라고 말한 순간 우리의 영혼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범죄한 자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던 자들의 삶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시옵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탄식의 기도가 우리들이 새롭게 된 마음 안에서부터 울려서 입으로 나오게 될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자신에게 상처 준 자와 범죄한 자를 용서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며 또 다른 구원을 향한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떨어져 썩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큽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이 순결하신 주님은 죄가 보이기만 해도 치를 떨며 분노하시는 왕이신 분이시지만 어제처럼 오늘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길 원하십니다. 신약성경 11회서에서는 이러한 주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탄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결단이나 그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탄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 감히 승리하신 주님께 대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승리하신 주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에게 속한 자녀들을 감히 누가 그 손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모든 범죄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분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까 같이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고 주 예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은 비춰지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빛이 발현되어 나가겠지만 이 어두운 세상은 점점 침묵 가운데 심판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의 죄인 되심과 기도하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예수의 탁월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영광과 능력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으로 온몸이 덮인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주어지자 문둥병은 곧 떠나갔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든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들려졌다면 허물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한 상처에 손을 얻으시고 치료하시고자 할 때 썩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어두운 세상에 잠긴 자들처럼 어둠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치료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다듬지 않은 돌같은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있는 그대로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셔서 이러한 믿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은 상처도 가난도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쁜 버릇으로 중독된 것도 다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영광의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다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녀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얻게 된 기도의 능력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여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영광은 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가득하게 되었고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때의 약속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가운데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은 은혜로운 자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들을 비추시고 저희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나가도록 바라고 역사하고 계시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이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